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우리와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갈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때를 따라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화창한 생동하는 봄날씨를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대천연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을 저희들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을 돌봐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저희들 눈으로 보게 됨을 감사드리오며 저희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과 믿음과 그리고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63장 363장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찾으라. 내가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쁠 때에 노래와 슬플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은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 천사 항상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만 바라보면서 아무 일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닌웨로 간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선택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명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랴. 네, 감사합니다. 보니까 하물며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니느웨 성 하면은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죠? 당연히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생각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그 선자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비둘기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비둘기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별자, 이게 전달자, 그런 어떤 의미로서 요나라고 하는 이름을 정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요나 선지자는 성경에서 단 그 사명감이 나오죠. 요나에 대해서는요.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라고요? 예, 니느웨 성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외쳤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서 1장 2절 보면은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악독이 가득한 그러한 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요나의 그 행동은 어땠습니까? 요나의 행동은요. 요나의 행동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예,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니느웨 성과 다시스 지역은 아주 정반대에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요. 요바에서 어디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 가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폭풍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폭풍이 일어났는데 그 폭풍은 누가 일으킨 폭풍이라고 우리 알고 있습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킨 폭풍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공이 이상하게 여겨서 그들이 막 사공들은 이상한 그런 파도가 일어나니까 그는 자기들이 섬겼던 무엇을 불렀어요? 신들을 불렀습니다. 신들을 불러서 자기네 목숨을 구하고 막 기도하면서 난리를 칠 때 그때 요나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었어요? 조용히 배 밑으로 제일 배 밑으로 들어가서 또 여러 가지 음성을 듣기가 싫어서 거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배 밑창 맨 밑에 가서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 배의 선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저히 자기의 신을 불러도 안 되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뭘 버렸습니까? 짐, 물건들을 다 바다에 다 던졌어요. 보통 그 정도 되면 배가 이렇게 좀 안정되게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선장은 그 배에 탄 사람들을 대략 알 거예요. 인원수를. 그렇잖아요. 다 그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세어보니까 한 사람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것저것을 다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배 맨 밑에서 잠자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행동이 좀 이상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살려고 가판이나 그데 나와서 신을 부르고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배 밑에서 잠자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한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람의 행동은 뭔가 다른 것을 이 선장은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런 판국에서 어떻게 잠을 자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 자는 선장이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사람이 그때 얼마나 다급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뜻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들이 섬기는 어떤 신을 얘기한 것입니다. 예, 혹시 내가 믿는 신이 우리를 구하지는 않나 이렇게 한번 구하라고 하는 다급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상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선장이 한 가지의 지혜를 냈습니다. 예, 한 가지 지혜를 냈는데 그 지혜는 뭔가 하면 뭔가 이것에 이 안에 부정한 일이 있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선장이. 그래서 뭘 했습니까? 제비뽑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비뽑기는요, 참 그때 당시에 상당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날은 제비뽑기는 잘 안 하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좀 그런 일을 했어요. 예.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 당시 때도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그 제비뽑기에 낙점된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제비를 뽑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힌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선장이 요나에게 한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했어요? 내 생업이 무엇이며 그리고 어디서 왔으며
너는 또 어느 민족인가를 오늘날 얘기하면 자신의 아이디가 무엇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그때에 요나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어느 사람이라고요? 히브리 사람이요. 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옳은 대답이죠. 옳은 대답이죠. 그런 다음에 이 요나는 이 배가 왜 흔들린다고 하는 사실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방을 내렸는데 요나 스스로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나를 뭐하라? 나를 바다로 던져버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원들은 마음이 아프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요나를 어떻게 했어요? 들어서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덥석 삼켰습니다. 그런 이후에 배가 어떻게 됐다고요? 잠잠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요나는 그 요나 뱃속에서 무엇하고 지냈겠습니까?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는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정말 아무런 것 없는 상태에서 정말 공허한 상태에서 오직 기도밖에 할 일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이 어떻게 보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몰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임을 이 요나는 거기서 아마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참 상식적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이 가지 않는 일이에요. 아마 어느 누구든지 요나 뱃속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위장 아닙니까? 위장? 위장 안에서 위 안에서 1시간 이상 살아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거의 없어요. 거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위 안에는 쉽게 얘기하면요 살아있는 생물에게 얘기하면 뭡니까? 극한 독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생물이 살아나갈 수 없는 그런 물론 이제 거기에 또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들이 따로 있긴 있죠. 그러나 보통 있는 살아있는 생물들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물고기나 또 커다란 큰 그런 그 짐승들의 위 안에는요, 그 위살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뼈도 녹입니다. 뼈도 녹이는 거예요. 보통 뭐 악어나 그런 어떤 동물들은요, 산채로 그냥 뼈채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거의 녹아가지고 거의 녹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3일 동안 거기서 그 안에 견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요나를 어디로 가게 됩니까?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나는 왜 니느웨로 가야만 했는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니느웨라고 하는 성의 이름이 뭐라고요? 성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여기 답이 나와있죠? 무슨 뜻이에요? 하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이라는 하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지명의 이름은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상황과 그 특징을 그대로 그 이름으로 나타나 있어요. 니느웨 성은 무슨 성이에요? 부도덕한 삶의 모습,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요, 회개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 니느웨 성은요, 얼마나 풍족한 삶이죠. 부족한 것이 없는 성이 바로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부도덕한 삶의 모습은 아주 가난할 때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 풍족할 때, 뭔가 넘칠 때, 여유가 있을 때 뭐 하는 것이에요? 죄가 이렇게 싹이 트는 것입니다. 대략, 그래서 코로나는 이렇게 좀 영하일 때 이렇게 일어났다가 더울 때는 코로나 그 균이 없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대부분의 모든 균은요, 온도가 좀 높아야 돼요. 온도가 좀 높으면 활성화됩니다. 그것이 보통인데요. 풍족한 그런 풍족한 삶에서 죄악의 싹이 트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니느웨 성은요, 멸망이 예언된 성입니다. 나홈 선지자가. 여러분, 이제 결과적인 얘기지만은, 여러분, 니느웨 성은 결과적으로 멸망합니까, 안 합니까? 결과적으로는요. 결과적으로는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외쳤을 때는 멸망해야 되지만 멸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멸망하게 돼요. 니느웨 성이. 그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때 당시에는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갔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또 그들은 우상 숭배와 또 그들의 그 기별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더 이상 선지자의 말을 듣지 못해요. 않아요. 그러므로 니느웨 성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러한 그 기별을 가지고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요나가 두 번째 기별을 전할 때 정말 정성스럽게 전하지 않아서요. 어떻게 전했는가 하면 그냥 뭐랄까요, 이게 지나가듯이 그냥 휙 한 마디 하고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누가 들었어요? 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뭐라고 합니까? 3장에 보면은 3장 7절부터 보면은 왕이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 말지니라 물도 마시지 말 것이니라. 이 왕은요, 대단한 왕이에요.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 사람은 물론이와 모두요, 짐승도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짐승도 먹지 말라. 그리고는 굵은 베옷을 입고 짐승들도 베옷을 이렇게 거치고, 그러니까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어 힘써 하나님께 부질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정말 짐승들까지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짐승들까지도 회개한 이유, 회개의 모습으로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죠.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정말 짐승도요, 주인을 어떻게 만났느냐에 따라서 짐승들의 삶도 틀려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 저희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키우던 고양이입니다. 저희 집에 지금 고양이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이 고양이가 나이가 15년 정도 됐어요. 우리 인간의 나이로 15년, 15살 정도 됐는데요. 아마 짐승의 나이로는요, 우리 아버지 나이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 고양이는 어떤 고양이인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 있을 때 들고양이에요. 들고양이. 요만한 고양이가 먹을 게 없으니까 갓 엄마 품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우리 아버지 집 근처에서 기웃기웃거리는 것을 보고 저희 아버지가 먹이를 이렇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먹이를 받아먹고 또 줄 때마다 또 오고 줄 때마다 또 오고 몇 년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눌러 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들고양이가 집고양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고양이가 얼마나 사람을 좀 피하고 그러잖아 원래. 그래서 새침하다 해가지고 그 고양이 이름을 새침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시골에서 우리 아버지하고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자식보다 더 애정이 가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도 주인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동물도 뭐 하냐면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회개한다고 해서 사람도 회개하고 짐승도 회개한다는 그 의미의 말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 불행하면 그 짐승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하면 짐승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려들어 있어요. 요즘엔 저희 아버지가 90인데 고양이도 나이가 90이 됐어요. 이제는 이 고양이가 똥오줌을 못 가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면 자기한테 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참 괴로워요. 고양이는 원래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똥오줌을 잘 갑니다. 개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모래를 만들면 거기다 싸잖아요. 얘는 그걸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아무 데나 이렇게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양보호사가 가면 냄새 나죠. 그거 치우려면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고달프고 힘이 드는지 저도 이 고양이 때문에 참 괴로워요. 어떨 때는 저 녀석을 내쫓아버릴까. 또 어떨 때는 무슨 생각까지도 했는가 하면 저걸 어떻게 안락사를 시킬까. 그러니 이게 한두 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똥오줌을 못 가는 지가 몇 년 됐어요. 지금 녀석이. 그래서 이제는 요양보호사도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해가지고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 베란다 같은 데 창문을 이렇게 베란다를 잠궈버리자. 그래가지고 열쇠를 우리 그 전에 아버지한테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아버지 고양이 내놓지 마세요. 도대체 똥오줌 못 거리면 아버지 똥은 치우세요. 안 치우시더라고요. 우리 저희 아버지는요, 당신 밥은 안 챙기셔도 고양이 밥은 챙겨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사실은 자식보다 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4시간 당신과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이 아니죠. 한 이틀 전에 드디어 창문에다가 열쇠를 걸어 잠가버렸어요. 너무 하루 정도 잠근 다음에 하루 가보니까 정말 냄새도 안 나고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저녁 때 가봤더니만 냄새가 또 꽉 진동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었더니만 열쇠 고리를 뜯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뜯어가지고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전히 밥을 보다 챙겨놨어요. 지금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참 그래서 아버지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나왔죠. 이만큼 짐승들도 주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요, 우리가 짐승들한테 사실 미안해요. 그래서 짐승들의 죄를 진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를 진 거란 말이에요. 짐승들도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짐승들도 서로 싸우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서 우리가 첫 번째 보면은요, 여기 보니까 하물며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지당한 말씀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가축도 여러분 다시 니느웨 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니느웨 성은 지금 현재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약 4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인데요. 그것은 사실은 아주 문화가 발달된 지역입니다. 그곳에는요, 한 1600점의 점토판이 이렇게 발견이 되어 있고요. 대홍수에 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길가메시 대서사시라고 하는 그런 아주 큰 그런 과거에 있었던 그 문헌이 발견된 것이 바로 니느웨 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문화와 그 종교가 발달된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아수르의 대표적인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우상숭배와 마술이 그런 많은 그런 지역이 바로 니느웨 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니느웨 성이 612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한 성에 왜 그러한 니느웨 성을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했을까? 라고 하는 문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몇 명이요? 12만 명 정도 되고요. 또 가축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12만 명 외에 여러분 한 도시에 그때 당시 12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인구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다면 좌우를 분별하는 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적어도 배 이상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도시는 그때 당시에 약 한 25만 내지 30만 명이나 되는 아주 큰 도시만 알 수 있어요. 좌우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뭔 얘기일까요? 네?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 뜻은 뭐예요?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판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옳고 그름이 뭔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죄악의 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죄인과 더불어 이렇게 싸가지고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가축들도 많이 있다. 육축들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시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주머니에 돈을 세는 동안 하나님은 내가 짊어졌던 십자가를 세신다. 내가 이익을 셀 때 하나님은 내가 이웃을 위하여 감수했던 손실을 세신다. 내가 졸업장과 박수와 상장을 세는 동안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했던 나의 상처를 세신다. 내가 무덤과 사라질 명예라고 불리울 허망한 성취를 셀 때 하나님은 골방에서 기도와 진실의 눈물을 세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바라보는 눈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 이상을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을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혹시라도